안 쓰지는 않았는데 제목을 안 읽어주시었어요.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교회와 이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힘을 실어주고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보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사회자 목사님이 제목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선.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만 행하지는 않아요.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마귀한테 지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인지 남에게 상처도 주고 또 남이 하는 말에 상처도 받고 이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본문을 제가 잡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행하여야 할 악이 아닌 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친히 실천되어졌고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도 실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기도입니다. 아마 이 스데반은 죽기 전에 이미 천국을 봐서 그 돌로 할 때 그 아픔을 모르고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과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축복까지 해준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볼 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면 가능하지요. 아멘.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우선 보복하려는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멘. 이 걱정을 극복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원수들에게 재난이나 손실이 임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멘.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임합니다. 원수에게 나쁜 일이 임하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 그대로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는 영적 훈련에 힘쓰므로써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바울의 권면은 개인 위주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자는 결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없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도 없습니다. 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오히려 질투할 것이며 우는 자가 있을 때 무관심하거나 혹은 기뻐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진심으로 동거동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거동락이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 등과 동거동락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도 낯선 사람, 타국인, 원수와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들과도 동거동락을 해야 한다고 본문에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수의 나쁜 행위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라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 관한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을 강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지 말고 동등한 관계로서 타인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이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성도나 불신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지극히 신분이 낮은 사람과도 동등한 관계로 교제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 모든 교만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처신하는 것 같은 사람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면 그는 이미 겸손의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겸손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만을 지혜로운 분으로 믿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용서와 사랑은 피차 허물 많은 인간들이 공존해야 하는 가정과 국가, 사회적 공동체를 진정한 화평의 관계로 이끌어주는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특히 안 믿는 자 앞에서 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에까지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우리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 저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축복해야 한다고 교훈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비난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하는 일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시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시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들 사이에서 겸손을 강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안 믿는 자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기독교는 하나가 되는 종교로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감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자리건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자리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신 그곳에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는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기록된 말씀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이므로 모든 자들에게 공손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존귀한 유대인 신분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장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온 천하에 다니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신적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으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도 강했지만 주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여 신앙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 스스로도 잘 속을 수 있는 신앙적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을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갈등과 싸움이 없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세상에는 미움과 갈등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 되며 아멘.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회복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자기 백성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역사에 통하여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거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